이번에는 프리엔카운터 1과 2과에서 배우게 될 새로운 탄생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나라에서 종교 그리고 종교를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기관이었던 사내들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지닌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인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룹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무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과 그 다음에 율법적인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 거듭났니?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직책을 소유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지녔어도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창기한테 야, 너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죄인한테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도 좀 그래요. 뭐 거듭나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당시에 석학도로도 너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보는 것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막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면 영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그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영의 눈으로 영의 나라를 보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이 물질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보고 싶을까요? 네? 가보고 싶겠죠. 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황홀한 그런 나라죠. 슬픔, 근심, 걱정, 고통, 염려 다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육신이 병들까, 못 먹을까, 자식들은 못 키울까, 이 자식들은 제대로 커나갈까, 그 다음에 직장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승진해서 낙오되지는 않을까. 맨날 우리 염려하죠. 그죠? 아이를 내보내면 이놈이 다쳐서 돌아오지는 않나. 항상 우리는 염려. 학교를 보내면 이놈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내신 성적은 제대로 나올까? 항상 시집 보내면 괜찮고 시집만 보내면 괜찮아. 시집 보내도 애 못 나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다. 너 애 못 난다고 또. 애 낳았는데 또 딸 나와요. 저 아들 못 낳았다고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평생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은요, 염려할 게 없대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도요, 차를 끌고 가려는데, 염려가 얼마나 되는 거 있죠? 눈이 이렇게 많이 달아가지고, 예? 그냥 길바닥에 말이죠. 예? 어디에 쉬는 날에서 그런지, 내막하시면 안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녹은 이 눈이 있는데 말이죠. 예? 제가 이 유턴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어떻게 된다요? 여러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웅덩이 한번 떨었다. 그러니까 버스가 내가 한 번 지나보면서 버스가 기사가 자기가 멈춰주더라고요. 딱 멈춰주고 내가 돈 걸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염려가 되는 거 있잖아요. 왜요? 혹시 받지는 않을까? 이 차가 부딪히지는 않을까 말이죠. 네? 운전을 20년 이상을 했어도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염려가 우리 떠나지 않는데 천국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밥이 안 들어가면 왜 밥이 안 들어간가? 소화가 안 되면 왜 소화가 안 된가? 조금 여기 아프게 되면 내가 또 유장병이 있지 않는가? 또 위궤양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중에 암벽에 걸리는 거 아닌가? 맨날 염려하고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염려 안 하시는구나. 맨날 염려, 근심, 걱정인데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모든 걸 보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나라 천국을 보기만 본다면 이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세계가 있구나. 뿐만 아니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봐봐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영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영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가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박살할지라도 이것은 영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서는 네가 살면서 세상 공부 많이 하면 그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그가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홍수 목사님 나이가 드셔가지고 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요.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폼은 이렇게 안 하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박사들은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자, 목사가 똑똑해서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세계, 세상의 박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훨씬 속도가 더 많이 한다니까요. 세계 정세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속도가 훨씬 똑똑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전공 분야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 교수가 더 잘 알지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세상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 저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영의 세계 교과서의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스승님 성령께 음성을 들으며 저 가니까 저번에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저 영의 세계에 어디가 들어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라고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의 영도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똑똑한 행동이 아니라 목사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보다 IQ 높은 사람도 많고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자, 예수님이 공부 많이 했어요. 니고데모가 더 공부 많이 했어요? 네? 니고데모가 훨씬 많이 했죠. 이 바리새인이 한번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당시에 이 율법의 해석서라는 미시나
그 다음에 탈무드 이런 것들을요 달달 외워야 돼. 얼마나 두꺼운지.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랍비는 어떻게 해석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율법, 구약성경을 통달해야 돼. 구약성경을 통달했고 이 구약성경에 관련된 해석서를 통달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종교지도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중에서 이것이 율법에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가늠해주는 대표 주자가 누구였느냐? 니고데모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은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그냥 회당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당에 다녀서 이렇게 했지 율법의 전문 선생님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방면에 늘 연구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50살 이상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30살이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동생들하고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목수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공부를 치자면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딱 찾아왔는데 나는 니고데모가 너무 존경스러운 것은 그가 율법의 사내들인 공의회 72명에 대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율법에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판단하는 그 모임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 아닙니까? 라고 딱 했을 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뭐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공부한 줄 아시오? 그리고 그 양반한테 당신이 얼마나 배웠어? 이렇게 따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거든요. 따져야. 그런데 이 양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삭대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겸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냐면 4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냐, 태어날 수가 있냐. 엄마의 뱃속에서 들었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냐.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거지.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이 늙은 놈이 어떻게 이 늙은 놈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육으로 2번 태어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육신에 관련돼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영으로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거듭나는 도구,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물이라는 것은 하나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은 죄를 씻는 때 세례에 왔잖아요. 세례. 죄를 씻는 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네 죄를 씻어야 거듭난다 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요, 말씀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물이라는 걸 뭘로 해석해요? 말씀이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가 있네. 내가 죄인이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서 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 그렇구나, 육신으로 나눠서 6이고 영으로 나눠서 0이니까 영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영의 출생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그래서 자기의 때를, 영의 때를 베껴내는 거, 이런 것도 물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듭납니다. 뭔지 모른다 이렇게.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태어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뭐 깨달음으로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새로 너 거듭나라 그러면은 깨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깨닫는 것도 포함이 됐지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생명이,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을, 부모의 생명이 분리되어서 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그런 것은 내 생명을 받은 자가 다시 태어났을 때, 이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뭘 가지고 들어오시냐면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있던 생명이 분리되어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 태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라는, 거듭난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을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구나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거듭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깨닫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 우리는 깨닫는 것으로 하니까 못 깨닫는 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를 알고, 주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길이 없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나쁜 성품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덧대어진 생명, 하늘로부터 덧대어진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엑스레이를 탁 찍잖아요. 가슴을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갈비뼈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갈비뼈가 딱 보여요.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이 속에 무엇인지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갈비뼈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엑스레이로 탁 찍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지만
사람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자로 구분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소유하느냐? 이 생명은 너무 간단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13절에 14절에 얘기해요. 그죠? 그거 보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광야에서 뱀을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믿게 되면 영생을 어때요? 얻게 된다. 그럼 왜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죠?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누가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 생명이 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을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 그 생명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항상 그렇게 해서 나에게 붙어있어야 산다 라고 얘기함으로 생명이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것은 내가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생명을 누구든지, 예전에는 당신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라 해서 맏아들이라,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외아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은 누구든지 각자의 사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근데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생명을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아지는 것 동시에 예수님은 맏아들로 승격하는 거예요. 장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후에는 전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외아들이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이것이 오직 유일하게 어떻게 받느냐?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생명을 담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좀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하셨나요?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하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을 존재였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칭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거듭남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고백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우리는 그냥 되는데요. 저 지나가는 사람은 미쳤나 중용 믿으라고 안 믿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믿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엑스레이 탁 찍으면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탁 들었는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 생명이 들었는다.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생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요 자기는 안 돼요. 자기는 안 돼요. 나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얼마나 포장의 전문가인지 몰라. 화장을 너무 잘 벌여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는 안다요. 나 자신은 물어봐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갖게 되면 자 생명은 따라서 생명은 특징이 있다. 뭘 표현해준다. 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처음에 생명을 가질 때는 증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죠. 처음에는 증상이 있는지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니고데모이 한 얘기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어떻게 그걸 아느냐? 네?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바람이 임의로 불네 자기 마음으로 불네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알 수는 없다는 게 알 수는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바람이 펄렁펄렁 하는 거 보면 바람이 그렇구나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딱 이렇게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 믿는 순간에는 잘 몰라. 그것이 내가 거듭나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쭉 지나가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딱 잉태하는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증상이 안 나타나면 뭐예요? 임신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요 안에 다른 생명을 소유한 거잖아요. 임신한다는 거죠.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입덧은 트러블이에요. 내 생명과 이 뱃속의 생명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입덧이에요. 입덧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영양분을 필요해. 왜? 머리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십자가를 만드는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자꾸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신것이만 먹고 싶어. 신것이. 왜 그래요? 왜? 이 뱃속에 아이가 신것이 달라가니 나는 신것이 안 먹고 싶은데 이 뱃속에 아이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일단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예배를 드리라 기도해라 막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 안 가도 아무 지장 없었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상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나를 땡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걸 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몸이니까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임신하는 여자가 막 함부로 막 춤을 추고 막 등산하면 되게 안 돼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다가 담배를 막 쑤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막 쑤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전에도 달려면 임신해도 담배 절대 안 피우잖아요. 아이들이 깨놓을까봐.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죄 짓는 거 계속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산합니다, 유산. 생명이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출생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 안에서 완전히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와 나타나는 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귀도 열려지고 이렇게 변화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마귀의 말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상속자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도 모르게 믿을 때에 어떤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다 생기게 되면 이 생명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걸 통하여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남을 하게 되는데 이 거듭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데살로니가서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데살로니가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멸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못 살고 결국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까 영원히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나 그거 아닌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무시하고 이 성령이 싫어하는데 계속 술과 담배하고 죄짓고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성령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성령이 우리를 버려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는 있긴 없어지기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겪어야 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화. 뭐요? 성화. 그렇게 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뭐가 죽기 전에? 그 육신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예수님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만, 그 죽기 전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내려가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13절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고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되었고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조금 있으면 내가 오는 것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지만 성령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왕처럼 대접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크게 잘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예수 믿고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도 유산이 있잖아요. 잉태도 유산이 되듯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돼요. 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거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성령을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그들의 삶은 왕이 아니라 나의 할 말도 못한 존재로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존중하자. 왕으로 대접해드리자. 나의 주인으로 평생 섬기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유산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뚝 따놓고 얘기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이고요, 자식을 태어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지상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갈 때 그때 신령한 몸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그러니까 유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지, 불교에 가는 사람의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가 불교로 가는데 예수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는 받았어요. 볼짝 빠진 것 같아요. 새로 와서 딱 쪼아먹게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예요. 길가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하얀 풍파가 몰려오면 좀 따라가요. 그들은 다 어떤 걸 유산하는 사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산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요. 사실 그의 믿음은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게 삶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 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에게 임신을 해도요, 우리의 몸을 얼마나 뭔가를 조심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가려서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을 안 해버리고 살아버리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딱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유산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이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임신이 되지만 나중에 애를 부르면 얼마나 커요?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크기잖아요. 그죠? 10달 돼봐요.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크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태어나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이미 밖에로는 안 나와서 뿐이지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산다니 그 정도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되기까지 우리가 살 때 이 사람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성령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존중해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 상당히 내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성령은 상관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다 해요. 성령님께 물어보도 안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성령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이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진짜 잉태가 딱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믿는 순간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에 딱 잉태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딱 생겼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명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왕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이 생명이 먹고 싶은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걸 위해서 먹어주는 거죠. 내가 신 것을 예전에는 안 좋아했지만 이 속에 있는 신 것을 먹고 싶어 하니까 신 것을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점점 커서요, 아이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것처럼 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왜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나?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냐? 성령께 주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주의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무시하니까 임신 안 하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주의하고 성령님의 안도를 살피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요,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표징들이 점점 나타나서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막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친 모든 것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기뻐하셔서 막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다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